이때만큼 있었나 싶을 정도로 우리가 많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유모세 선교사님과 함께 샬롬 우브라 우리 같이 외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목소리로 이제까지 했던 것보다 가장 큰 목소리로 우리 연습 한번 해봅시다. 시작. 샬롬 오브라함. 요거보다 2배 더 크게. 자, 우리 유모세 선교사님 나오실 때 축복과 평화로 우리 크게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단들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 특순이 이제 섬긴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제가 목사님 방에서 성가대 찬양 연습하는 일을 들으면서 또 찬양을 연습하시네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막 하신다는 게 자기들끼리 좋아서 하는 걸 감당 못합니다. 도둑질 하다 날 샌다고요. 자기가 정말 좋아해서 하는 거, 신명나서 하는 거 감당 못합니다. 주의 일을 우리가 억지로 하면은 아주 작은 일도 불평이 되지만, 이렇게 아침부터 나와서 찬양하고 연습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가족적인 이런 분위기에서 성장한 우리 필경교회가 나중에 커서 이 분위기가 그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가서 좀 오는 사람들이 이 교회 분위기 그 자체로서 그냥 은혜 받고, 뭐 새신자 교육 그런 거 안 해도 이 분위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착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3시 반까지 이제 1시간입니다. 제가 또 주어진 차편이 있어서 또 올라가야 돼서 남은 1시간 동안 제가 첫날 질문을 무진장 던져놓고 대답을 한 게 그다지 없죠. 많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책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 어레인지 해놨으니까 아마 두란노 양재 두란노 점장이 아마 염가에 이쪽에 뭐 택배로 보내주면은 원하시는 분들이 구매하시고 남는 것은 다시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모든 강의가 그렇습니다.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은 오래가지 않죠. 본인이 또 읽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남은 1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나눌까, 정말 중요한 것들을 나누고 싶은데 문제는 이 시간대가 이 마의 시간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도 이 시간에는 아마 강의 못 하실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얘기해도 5분 내에 많은 분들을 저 세상으로 보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어진 시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자 한번 보죠. 무화과 한번 보겠습니다. 무화과 저주 사건. 무화과 다음.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저주하셨죠. 이 말씀을 한번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졸지 않으려면 좀 강의를 스피디하게 빨리빨리 늘어지지 않게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육신은 원하지만은 이제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이제 감당을 못할 겁니다. 아마 눈꺼풀이 거의 천근만근일 텐데 그런 분들은 그냥 몸을 내어 맡기면 안 됩니다. 사단에게. 그 졸음막이에요. 자꾸 졸음이 찾아오시는 분들은요, 일어나서 저 뒤에 서서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럼 절대 서서 또 쓰러지면서 주무시는 분들은 제가 감당 못 하는데 웬만해서 그렇게 또 쓰러지면서까지 자는 분은 없습니다. 마지막 1시간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마지막 시간에 주어지는 가장 엑기스의 말씀, 제가 그랬죠. 이 시간을 들으면 모든 걸 들은 것이고 이 시간 안 들었으면요 하나도 안 들은 겁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저주하셨는데 저 얼굴을 틀지 말고요 말씀만 그냥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제 얼굴은 그냥 얼굴로 보시고 TV 화면으로까지 보지 않아도 되죠. 예수님이 왜 무화과를 저주하셨습니까? 했더니 여러분들은 열매 맺지 않아서 저주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가복음 11장에 뭐가 나옵니까? 제가 빨갛게 표시했죠.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안 됐는데 열매 맺지 않았다고 저주하는 거, 이거 심각한 논리적인 모순이죠. 이것을 가지고 집요하게 공격했던 사람 제가 첫날 이야기했습니다. 버트런드 러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 전 세계 언어, 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 한국말로도 번역되어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성경을 까고 있는지 이 책을 읽으면요, 대학교 가서 많이 읽습니다. 이런 책들 읽으면은요, 신앙이 뿌리째 뽑힙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지 뽑히지 않을까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 논리적인 모순을 어떻게 풀 수 있는가? 예수님이 왜 무화과를 저주하셨는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뚫어지게 쳐다보면 두 가지 이유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많이 해놨어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무화과 저주하셨습니까? 열매 맺지 않아 저주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모순이에요. 자, 왜 무화과 저주하셨죠? 네? 때가 아직 안 돼서 저주했어요? 이스라엘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기 위해서 아직 때가 안 됐음에도 그 무화과를 저주했어요? 그 무화과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 이스라엘하고 저기 무화과랑 뭔 상관이 있다고 왜 나를 저주해? 그렇죠? 무화과 너무 억울하게 죽은 나무죠. 그렇게 되면, 자, 예수님이 왜 무화과 저주하셨죠? 그 무엇이 있을까? 그게 뭐 열매죠. 결국 열매 없어 저주했다는 얘기죠. 네, 자, 또 다른 분. 예수님이 왜 무화과 저주하셨죠? 네? 저주가 아니에요? 이게 또 무슨 또 황당한 저주 하셨잖아요. 저주 해가지고 진짜 저주 받아 그냥 말라 비틀어졌고, 그렇죠? 주의 말씀대로 말랐나이다. 그 다음 날 그냥 베드로가 놀라죠. 자, 예수님 왜 무화과 저주하셨죠? 마지막 시간 없으니까 한 번. 적당한 때가 아니다. 적당한 때가 아니어서 저주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예수님 배가 고파서 홧김에 저주했나 보다. 아직 때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다른 것은 다 참아도 이 배고픈 건 못 참으셨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피식피식 우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아직 때가 안 됐는데도 열매 맺지 않아서 저주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차라리 예수님이 배고파서 시장에서 아직 때가 안 된 이 무화과를 저주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차라리 성경을 공격하는 그 불신자 지성인들한테 훨씬 더 호소력이 있고 어필합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차라리 예수님이 인간 예수가 느껴져요. 근데 말도 안 되게 막 이렇게 몰아붙이고, 우리는 그렇죠. 이런 걸 따져요. 불신자들이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무화과 저주했어? 그러면 우리 그러죠. 자꾸 따지지 마. 일단 믿고 아는 거야. 또 따지죠. 그다음에 우리 하는 거 뭐예요? 레파토리?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면 이제 교회 아무도 안 오죠. 우리 첫 번째 이제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근데 예수님이 배고파서 홧김에 저주했다? 이건 아닌 것 같죠. 그들이 조금 뭐 할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우리들이 볼 때 이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이유. 여기 보면 이튿날이라고 나옵니다. 이튿날. 이게 뭐냐? 이 전날 무슨 날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날이 뭔지 아세요? 종려 주일입니다. 주일이에요. 그 다음 날이에요. 오늘 월요일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십니까? 금요일에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신 거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고 있다가 하다가 그냥 돌아가신 거 아닙니다. 오늘 월요일 화수목금 4일 후에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4일 후에 자기가 죽을 걸 아셨죠. 자, 죽음을 4일 앞둔 굉장히 임박한 그런 상황에서 한 사람의 심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십자가의 죽음을 4일 앞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이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순간 이성을 잃으셨다. 그래서 아직 때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화과를 저주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무슨 억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알버트 슈바이처 얘기입니다. 슈바이처는 자신의 책 역사적 예수를 찾아서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무화과 저주 사건은 인간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서 벌어진 아주 비이성적인 우스꽝스러운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를 저주하셨습니까? 1번 배고파서 홧김에, 2번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잠시 실성하셔서. 자, 1번 손 드세요. 2번 아무것도 안 들면 여러분들이 합당한 이유를 대셔야 돼요. 제가 결코 우리가 평상시에 보지 않는 저 선지서 이상한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던 굉장히 익숙한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무화과 저주하셨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해답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이 해답을 알아야 돼요. 왜냐? 불신자들이 바깥에서 그렇게 떠들어요. 그런 책 읽고 맨날 떠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바깥에서 그렇게 떠드는 거 우리 몰라. 우리들끼리 그냥 은혜 받고 우리들끼리 찬양하고 우리들끼리 잔치하고 우리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사적으로 오늘날 이 시대만큼 교회와 이 교회 바깥 저 세상과 괴리감이 깊고 넓은 시대는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는 거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하는 용어 자체를 못 알아들어요. 은혜 받았다? 예수님 만났다? 그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 만나서 무슨 인증사를 하나 찍었냐? 구원, 그러면 구원이 뭔지 몰라요. 구원? 10원에서 이런 부정한 게 구원이냐? 이렇게 얘기해야죠. 오늘날 소통과 공감의 시대인데 이 불신자들하고 우리 기독교인하고 전혀 소통이 안 돼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인데 저 바깥에서 그런 거 가지고 공격을 하죠, 성경을. 근데 문제는 뭐냐? 바깥에서 그런 거 공격한다는 얘기를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방어를 하고 대처를 하고 전도를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당황스럽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이 마귀가 물러가라 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죠. 동의하세요?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아니죠, 이거? 다시 본문 봅시다. 자, 얼굴 트지 마세요. 말씀만 그냥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자, 이스라엘의 무화과의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자, 무화과는 이파리와 함께 열매가 동시에 나옵니다. 이파리가 나오면 반드시 열매가 나오고 열매가 있으면 반드시 이파리가 있고 반드시 동시에 나와요, 무화과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무화과의 또 특징이 뭐냐? 이스라엘 무화과는 여름 내내 쉬지 않고 총 5번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에서 여름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름이 언제냐? 바로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입니다. 그럼 6월절이 언제입니까? 굉장히 어려워지죠? 자, 6월절이 6월달에 있으니까 6월절이죠? 아니죠. 4월달에 있습니다. 4월달에 있는 6월절부터 10월달에 있는 초막절까지, 이때가 바로 건기, 여름이에요. 나머지 이 10월달부터 그 다음에 4월까지가 바로 우기입니다. 이 우기 동안에 무화과는 어떤 상태인가 한번 보세요. 다음. 이처럼 앙상한 가지 상태로 6개월의 우기, 겨울 동안 있다가 여름이 가까워 오면서 여름 기간 동안 총 5번의 열매를 맺는데 문제는 뭐냐? 각각의 무화과에 대한 히브리어 이름이 달라요. 다음. 여름이 가까우면서 첫 번째 맺히는 이 무화과를 뭐라고 하느냐? 따라해 보세요. 빠게. 빠게가 성경에 나옵니다. 벳빠게. 벳은 마을, 동네란 뜻이에요. 첫 번째 무화과의 동네란 뜻이에요. 이걸 따줘야 돼요. 따줘야만 진짜 무화과가 두 번째부터 5번째까지 쉬지 않고 맺혀요. 다음. 이게 이제 무화과입니다. 테헤나라고 합니다. 테헤나. 이 테헤나도 성경에 나와요. 어디에 나오느냐? 베다니. 이게 베이트 테헤나입니다. 무화과의 동네란 뜻이에요. 베다니는. 예수님의 무화과를 어디서 저주하시는가? 바로 베다니에서 저주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히브리를 알면 굉장한 워드 플레이예요. 예수님은 무화과의 동네에서 무화과를 저주하심으로써 이 무화과 저주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교훈의 효과를 극대화하신 겁니다. 이 테헤나, 앞에 보신 그 빠게. 다음 본문 봅시다. 이 본문을 다시 봅시다. 문제는 이거예요. 히브리어에는 파게와 테헤나의 구분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헬라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한국말도 그렇고 이 무화과에 대한 단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로 놓고 이 본문을 보면 심각한 논리적인 모순이에요.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어요? 이파리가 멀리서 보니까 이파리가 있어요? 당연히 뭐예요? 열매가 있어야죠.
예수님이 무화과를 찾으셨어요. 근데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에요. 근데 무화과를 저주했어요. 이렇게 한 단어를 놓고 해석을 하면 이건 심리학과 논리적인 모순인데 히브리어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파괴와 태어나 이런 구분이 있다는 거예요. 구분. 자, 지금까지 설명을 잘 이해하셨으면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멀리 보니까 이파리가 나왔어요. 무슨 열매를 찾으러 가셨죠. 예수님이 찾으신 열매는 파괴일까요? 태어날까요? 너무 빨리 했나?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 자, 예수님이 찾으신 열매는 파괴일까요? 태어날까요? 자, 파괴 손 들어보세요. 태어나. 나머지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게 다 파괴가 나와야 돼요. 한두 명만 태어나가 나오고. 근데 지금 거의 아무거나 손 드신 것 같아요. 자, 파괴가 정답인데 파괴 손 드신 분, 왜 파괴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어나라고 손 드신 분한테 왜 파괴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아무거나 찍은 거예요? 왜 이게 파괴해야 되죠? 네? 좀 부족해요. 2%. 아까 답이 나왔는데 중간에. 네? 작아서 못 먹어요? 작아서 못 먹으니까 파괴예요? 네? 너무 이제 막 가셨어요. 자, 지금이 언제예요? 시즌이 언제예요, 지금? 지금 언제예요? 6월절 4일 전이잖아요. 이제 막 여름이 시작되는 그때예요. 시즌이 6월절이잖아요. 이때 맺히는 게 뭐예요? 빠개죠. 이해하셨어요? 자, 저 보이지 말라니까요. 말씀 보여주세요. 말씀. 예수님이 찾으신 건 뭐예요? 파괴예요. 그 뒤에 가서 뭐가 나오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여기서 나오는 무화과는 뭘까요? 태어나죠. 예수님이 왜 그럼 아직 설익은 파괴를 찾으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태어나의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인 태어나의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무화과를 저주하십니다. 자, 보세요. 이 열매는 뭐예요? 이 무화과는 어때요? 이파리가 있으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파괴든 태어나든 뭔가 열려야 되죠. 파괴를 맺혀야 됩니다. 근데 이파리만 있고 파괴를 맺지 못한 거예요. 자, 이거 3개월, 6개월, 1년 기다리면 파괴든 태어나든 맺힐 것 같아요? 아닙니다. 대성 부른 나무 떡잎부터 한다고. 이거는 아무리 기다려도 열매 못 맺어요. 자, 결국은 열매 맺지 않아서 저주한 거 맞네요. 하지만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도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 있는 심각한 논리적인 모순을 푸는 게 우리의 과제였습니다. 불신자들이 그거 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본문,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것은 바로 히브리어 단어에서 파괴와 이 태어나. 그러니까 마가는 굉장히 친절하게 예수님이 왜 파괴를 찾으셨는지 나름 친절하게, 그대로 쓴 저자는 유대인이잖아요. 비록 헬라어를 사용해서 복음서를 기록했지만 이들은 히브리적 사고에 물든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나름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왜 파괴를 찾으셨는지 아직 태어나의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문화를 전혀 모르는 이제 우리 이방인들이 2000년 후에 이거 가지고 막 따지고 거예요. 맞네, 틀리네. 사실 번지수가 틀린 거죠. 러셀이 문제인 것이지 슈바이처가 문제인 것이지. 그렇죠? 제가 이것을 이스라엘에서 깨닫고 러셀과 슈바이처가 이걸 가르쳐 주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다 죽었어요.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그들의 영향력을 받고 아직까지도 헛소리하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들에게 가르쳐 주셔야지, 조금조금 가르쳐 주셔야지 자꾸 그들이 따진다고 해가지고 이 사탄아 마귀야 물러가라 그렇게 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올리브 보겠습니다. 올리브가 성경에는 감람나무라고 나오죠. 이 올리브는 식물의 왕자다. 식물. 이스라엘에서 동물의 왕자는 사자입니다. 식물의 왕자는 이 올리브. 다음 볼까요? 다음.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시작.
이 올리브 나무는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영광을 상징하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와 이 예레미야서 이러한 시가서에 이런 선지서에 그 내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다. 그리고 좋은 행실 맺는 아름다운 감람나무 같다. 이런 표현들 다 이 감람나무에 대한 이미지에서 나온 겁니다. 다음 볼까요? 자, 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11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성경의 어떤 챕터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그 별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은 뭡니까? 부활장이죠. 마태복음 24장은 뭡니까? 종말장이죠. 이사야서 11장은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장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이 뒤에 나와요. 이사야 11장에. 메시아장 이사야 11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은 딱 알아듣는 표현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온 표현이냐면 올리브 나무 가지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길거리 다니면서 수시로 본 게 올리브 가지죠, 그들은.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올리브를 먹긴 하죠. 올리브 기름을 요즘에 먹죠, 수입해가지고. 근데 올리브가 어떻게 자라는지 몰라요. 그 올리브 나무 가지 이미지에서 이 메시아 이미지가 나온 건데, 이새의 줄기, 그 뿌리, 이게 뭔가 도대체? 이게 메시아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것을 알려면 직접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다음.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가지, 이것은 바로 올리브 나무 이 줄기에서 튀어나온 가지입니다. 보통 가지 하면 어때요? 가지를 영어로 브랜치라고 하죠. 가지가 이렇게 나갑니다. 하지만 이 올리브 나무 가지는 브랜치라고 안 합니다. offshoot라고 합니다. 왜냐? 이렇게 뻗어나가는 게 아니고 줄기에서 튀어나와 있어요. 다음 볼까요? 가까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줄기에서 튀어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가지예요. 이게 뭐냐? 성경 시대에 어떤 용도로 사용했느냐? 목자들이 광야에 양들을 치러 갈 때 허리에 차고 다니는 막대기예요. 막대기. 이 막대기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가? 두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첫째, 목자가 양떼를 인도할 방향으로 던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지가 확대가 돼가지고 양떼와 같은 우리 인생들을 인도하는 메시아의 이미지로 의미가 확대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용도가 있습니다. 목자가 광야에서 양들을 칠 때 이 광야는요, 온갖 맹수들이 판을 쳐요. 다윗이 양들을 칠 때 사자나 곰이 물어가는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수염을 뽑고 막 다윗이 양들을 지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목자가 맹수로부터 양을 어떻게 지키는가? 이 막대기, 이게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짧죠. 이 줄기에 닿아 있는 부분이 끝이 몽퉁하고 딱딱해요. 이 반대쪽을 잡아가지고 한 대 딱 치면은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 무기일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집에 골프채 있으십니까? 골프채 가지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 머리를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박살나는 거죠. 굉장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성경에 막대기로 등장을 하면서 첫째, 목자가 광야에서 양떼를 인도하는 이미지, 더 나아가서 맹수로부터 양떼를 보호하는 목자, 의미가 확대되어서 마귀의 사탄으로부터 우리 인생 양떼를 보호하시는 메시아의 이미지로 의미가 확대되는 겁니다.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냐?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가지, 바로 줄기에서 나온 가지였습니다. 그것도 올리브나무 이미지였지만 그 다음에 그 뿌리에서 나온 가지가 있어요. 다음, 이게 바로 뿌리에서 나온 가지인데 이것도 가까이서 사진을 보겠습니다. 다음. 자, 뿌리에서 주변에 이렇게 가지들이 나와 있죠. 이게 바로 올리브나무 뿌리에서 나온 가지, 그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하는 이미지입니다. 이것은 메시아와 어떻게 이미지가 연결이 되는가? 이것은 성경시대에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가? 역시 두 가지 용도입니다. 이것을 잘라가지고 목자들이 광야에 양들을 칠 때 지팡이로 사용합니다. 어떤 말씀이 떠올라요? 시편 23편 4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막대기와 지팡이는 결코 같은 말, 동어 반복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부위도 다르고 용도도 전혀 다른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양떼를 데려가면서 잔잔한 물가로 데려오죠. 이때 이걸로 이 물의 깊이를 잽니다. 아무리 잔잔해도 그 물이 깊으면요, 양들에게는 죽음입니다. 개는 수영을 하죠. 개 헤엄이라는 거 있지만 양들은 몸통이 엄청나게 크죠. 다리가 짧습니다. 털도 많아요. 그 양들은 물속에 들어가서 털이 젖으면 더 무거워지죠. 한 번의 허우적거림도 없이 그대로 꼬르륵 가라앉아 죽는 게 양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목자는 이 지팡이로 물의 깊이를 재는 거예요. 광야에서 양떼를 인도하는 이 이미지, 이게 바로 또 메시아의 이미지하고 연결이 되죠. 근데 또 하나가 뭐냐? 바로 이걸 잘라가지고 옆에다 심어요. 그러면은 새로운 올리브 나무가 됩니다. 또 뿌리에서 이제 주변에서 막 가지가 나오겠죠? 그걸 또 잘라요. 그럼 또 새로운 올리브 나무가 됩니다. 우리가 뽕나무에 대해서 배웠는데 뽕나무도 비슷하게 자라는데 뽕나무는 자르면 그냥 죽어버려요. 목재로밖에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지붕, 이 빔을 놓죠. 성경에 나오는 들보가 바로 그 뽕나무 빔입니다. 그래서 뽕나무, 이것은 자르면 단명하고 목재로밖에 쓰지 못하지만 올리브 나무는 잘라서 심으면 계속 어린 감람나무가 돼서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뽕나무와 올리브 나무가 정확히 어떤 대조를 보이느냐? 유대인들은 뽕나무는 바로 사울과 그가 속한 베냐민 지파를, 올리브 나무는 다윗과 그가 속한 유다 지파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왜냐? 사울 왕조는 그 아들 요나단 때까지도 이어지지 않는 굉장히 단명한 왕조입니다. 하지만 다윗, 그가 속한 유다 지파는 어때요? 다윗의 등불을 하나님이 끄지 않으시고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가 바로 유다 지파를 상징한다. 바로 요거, 이 올리브 나무 뿌리에서 나온 요 가지, 요것을 잘라서 다시 심으면 올리브 나무가 됩니다. 어린 감람나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시편 볼까요?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에 보면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런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 나옵니다.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다시 사진 뒤로 볼까요? 자, 보세요. 이것은 이 사진이, 이건 이스라엘에 자란 아이들은 다니면서 수시로 보는 거예요. 내 상에 둘린 자식. 자, 밥상의 주변에 아이들이 삥 둘러있죠? 내 상에 둘러있는 자식들은 마치 뭐와 같다는 거예요?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해하셨습니까? 가운데에 상이 있죠? 주변에 널려있는 그 어린 감람나무. 내 상에 둘러있는 이 자녀들이 마치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러니까 사진 한 장이면 끝나는 겁니다, 이것은. 근데 이걸 가지고 주석서에 막 20배 이상 써 있어요. 근데 그 읽고 나면 문제는 뭐예요?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사진 하나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주석을 쓰신 분들이 한 번도 이스라엘 땅을 밟지 않은, 올리브 나무를 본 적도 없는 분들이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신학적으로 막 분석해 놓은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렇죠. 다음 볼까요? 다음.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성화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어깨에 메고 오는 선한 목자의 이미지이죠. 수많은 기독교 성화들, 유대인들의 문화를 제대로 알고 고증을 해보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림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 그림이 어떤 면에서 잘못됐는가, 그것만 가지고 1시간 동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그림, 자,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잘 이해하셨으면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몇 가지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두세 가지가 있죠. 네. 막대기가 어때요? 아니죠. 지팡이가 있는데 막대기가 없죠. 막대기를 안 가지고 간 거예요, 지금. 막대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그린 사람은 막대기하고 지팡이가 차이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저 상태로 광야에 가면요, 이른 양 찾기 전에 목자도 맹수에게 잡아먹혀 죽습니다. 마치 전쟁터에 총 없이 간 거하고 똑같아요.
막대기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잘못됐습니까? 목자가 갖고 있는 지팡이가 어때요? 끝이 이렇게 휘어 있죠. 저것은 목자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저건 뭐예요? 꼬부랑 할아버지 지팡이죠. 목자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저 지팡이는 뭐로 만들어요? 올리브나무 뿌리에서 나온 그 가지. 이 가지가 절대 저 그림을 그린 기독교 화가의 상상력처럼 절대 끝이 이렇게 휘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이건 괜찮아요. 간혹 목자가 저 지팡이를 왼손에 쥐고 있는 그림을 제가 종종 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제가 이렇게 주일마다 가는 양재 오늘의 교회 햇불 선교회관이죠. 거기 탁 들어가면 거대한 모자이크 성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선한 목자 이미지가 있는데 거기에 목자 예수님께서 이 지팡이를 왼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그걸 만약에 유대인들이 보면요, 정말 2박 3일 동안 그냥 쉬지 않고 웃다가 진짜 질식해요. 왜 문제입니까? 이 지팡이를 왼손에 쥐고 있는 거, 이것은 정말 우스꽝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이것은 이 중동,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 중동 지방에서 이 왼손의 이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이미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산상수훈 가운데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고,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왼손은, 이스라엘 포함한 중동 지방에서 왼손은 용도가 딱 하나입니다. 쓰는 용도가 뭘까요? 화장실입니다. 어떻게 그건 잘 아세요? 화장실에서 왼손 쓰세요? 이 중동 지역은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반드시 물 처리를 합니다. 볼일 보고 나서 물로 닦는데 그때 사용하는 손이 왼손이에요. 그래서 이 중동 지역에서 사람을 가리킬 때 이 왼손으로 가리킨다든지, 악수할 때 왼손을 내민다든지, 식사할 때 왼손을 식탁 위에 올려놓는다든지 이러면요, 그런 무례를 범하면은 그 아랍계 비즈니스맨과 거래는 틀린 겁니다. 이 중동 지역에서 왼손은 바로 밑 닦을 때 사용하는. 자, 이것을 알아야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산상수훈에 나오는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고,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자, 이것은 한 사람의 인간 마루타가 좀 필요합니다. 직접 치고받고 해야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우리 야구 선수 신명철 야구 선수와 이름이 똑같은 우리 신명철 집사님께서 안경 벗고 나오세요. 네, 어디 계세요? 안경 벗고 나오세요. 자, 여기 서시고, 주님께서 다 이해하실 겁니다. 네. 자,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오른뺨 어디 있어요? 이쪽에 있죠. 제가 신집사님의 오른뺨을 어떻게 칠까요? 왼손으로 쳐요? 왼손으로 쳐요? 오른손 손등으로 칩니다. 뺨을 때린다는 것은 폭력이 아니에요. 모욕을 주는 겁니다. 손바닥으로 치는 게 아니고 손등으로 치는 겁니다. 자, 준비되셨죠? 오른뺨, 눈 감고 어금니 꽉 깨물고, 자, 하나, 둘, 셋.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 그래요? 왼뺨도 돌려대래요. 자, 왼뺨. 제가 왼뺨을 어떻게 칠까요? 어떻게 칠까요? 오른손 손바닥으로 쳐요? 아니죠. 왼손 등으로 치는 거예요. 왼손을 언제 사용한다? 화장실. 그 왼손으로 다시 등으로 맞는 거예요.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댄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최악의 능욕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자, 준비되셨죠? 아까는 시뮬레이션이었고 이번엔 진짜 나갑니다. 하나, 둘, 셋. 자, 오른손과 왼손의 이미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올리브나무, 줄기에서 나온 가지, 그리고 뿌리에서 나온 가지, 하나는 막대기, 이 지팡이, 여기에서 이사야 11장 1절, 11장 메시아장, 이새의 줄기,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바로 정확히 올리브 나무의 이미지에서 나온 것이다. 다음 볼까요? 포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포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하려고 이 앞부분의 내용들을 좀 빨리 했습니다. 자, 탐스럽게 이건 포도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아니죠. 앞에 사진이 하나 빠졌군요. 다음. 굉장히 중요한 사진이 하나 빠졌네요. 앞에 다시 보죠. 앞에. 이 포도를 보고 있는데 혹시 그 파일 가운데 포도로 되어 있는 그 파일이 있을 겁니다. 1, 2, 3, 4 중에서 그 원 파일을 그냥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사진이 있으니까. 이 포도는 이스라엘에서 무엇을 상징하는가? 포도. 성경에서 이 포도와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 그래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가지가 아니고 내가 참 포도나무다 하는 분 없죠? 여기에는. 포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진. 포도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기쁨을 상징합니다. 기쁨. 자, 그러면은 어떤 기쁨을 상징할까요? 무슨 기쁨? 이 안에는 두 글자의 단어가 들어갑니다. 모모의 기쁨. 이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수확의 기쁨. 포도만 수확할까요? 밀이나 보리, 올리브 다 수확이죠. 포도에만 해당하는 뭐가 있어요? 이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생명? 너무 이제 신학적으로만 가지 마세요. 잔치의 기쁨. 오케이. 잔치. 근데 포도 가지고도 잔치할 수 있지만 또 자, 마지막 한 분만. 포도주? 포도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 포도가 성경에서 기쁨을 상징하는데 이 괄호 안에 두 자, 무슨 기쁨을 상징하는가? 그것을 알려면은 포도가 언제 수확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8월 달에 수확이 됩니다. 그럼 8월 달이 언제인가? 이스라엘의 8월 달에 한번 와보세요. 가장 덥고 이스라엘의 산천 초목이 완전히 회색빛으로 타들어가는 그때가 바로 이 8월입니다. 이 8월 달이 언제인가? 4월 달부터 비가 오지 않습니다. 건기, 여름이 시작되죠. 그럼 이들이 이른 비가 오는 10월 달까지 이 6개월의 시간을 성경 시대에는 어떻게 버텼는가? 물론 오늘날은 수도를 틀면 나오지만 성경 시대에 그런 거 없죠. 우기 때 온 비를 웅덩이에 저장을 하죠. 그때 문제가 있습니다. 이 8월 달쯤 되면은 웅덩이의 물이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그 8월 달에는 이스라엘 산천 초목이 완전히 회색빛으로 타들어가요. 근데 그때 아까 보신 대로 탐스럽게 포도가 익는 거예요. 그 포도를 밟으면서 그 포도주를 뭐예요? 마시면서 10월 달에 내릴 이른비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기쁨이다? 해갈의 기쁨입니다. 해갈. 지금 포도를 밟고 있습니다. 포도는 반드시 밖에서 밟아야 됩니다. 집 안이 아니고 집 밖에서. 집 안에서 밟으면은 발효가 빨리 되지 않고 그리고 냄새가 집 안에 쩔겠죠. 실외에서 밟아야 됩니다. 그래야 발효도 빨리 되고 냄새도 퍼져나가고. 하지만 실외에서 포도를 밟게 되면은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뭘까요? 바로 수시로 날라드는 파리, 모기, 이, 하루살이, 나방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의 문제가 뭐냐? 레위기적으로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밟은 집이 모이죠. 이거를 항아리에 저장을 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항아리 위에 세마포를 놓고서 걸러냅니다. 벌레들을 걸러내요. 그래서 그거를 저장을 해가지고 잘 발효시킨 다음에 연회장은 잔치 때 갖고 나오겠죠. 근데 그 잔치에 초대받은 바리새인들은 어떤 또 이상한 행동을 했는가?
자기에게 연회장이 포도주를 나눠줄 때 잔을 받으면서 자기가 갖고 다니는 휴대용 세마포가 있어요. 그 세마포로 다시 한번 혹시 있을지 모르는 하루살이를 걸러냅니다. 여기서 나온 말씀이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소경된 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하루살이나 약대나 모두 레위기적으로 부정하죠. 둘 다 먹으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혹시 눈에 보이지도 않은 이 하루살이를 실수로 먹는 거랑 이 약대를 꿀꺽꿀꺽 삼키는 거랑 어떤 걸 더 크게 심판하시겠습니까? 당시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약대는 막 삼키는 그런 외식을 범했다는 것을 지금 보신 이 포도 밟는 이미지에서 나왔다는 거죠. 앞에 볼까요, 다시? 이 포도 밟는 행사는 굉장히 큰 기쁨의 행사예요. 포도.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와서 이제 함께 밟습니다. 이 그림이 약간 잘못됐습니다. 두 사람이 밟고 있는데 이 포도 밟는 틀은 굉장히 크고 마치 수확철에 온 마을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막 쾌진나 칭칭나 이런 그 꽹과리 소리와 함께 수확을 하듯이 온 마을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발로 밟는 거예요. 밟을 때는 반드시 신발을 벗고 맨발로 들어가서 밟습니다. 신발을 신고 들어가서 밟으면은 포도 씨가 깨져가지고 포도가 이제 써집니다. 그래서 맨발로 들어가는데, 자, 맨발로 들어갈 때 퀴즈. 자, 발을 깨끗이 씻고 들어갈까요? 아니면은 그냥 들어가서 발로 밟으면서 씻을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밟으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들이 밟으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 포도를 밟으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때 부르는 노래가 뭐냐? 시편 8편, 81편, 84편입니다. 그리고 성경 빨리 찾으시는 분 시편 8편 말씀 앞에 한두 절만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낭낭한 목소리로 찾으신 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게 바로 포도를 밟으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찬양이 있죠. 한번 불러볼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스톱. 여러분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게 포도 밟는 이미지가 그려집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이것도 어떻게 부르는 건가? 여러분들 시편 이 8편, 81편, 84편 그 위에 보면요 머리 담겨 있어요. 깃딧에 맞춘 노래. 이 말은 뭐냐? 포도 밟을 때 부르는 노래 그런 뜻입니다. 이 깃딧이라는 것은 뭐냐? 두 번째 음절에 액센트가 있는 거예요. 왼발, 왼발, 왼발. 군대에서 많이 하셨죠? 포도를 밟을 때 왼발, 왼발, 왼발 이러면서 부르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어떻게 부르느냐? 아도나이 아도네노 마딜 시카 이렇게 나가는 메들리예요. 근데 이 노래를 여호와 랩을 완전히 가곡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뭘 얘기하려는지 이해하셨죠?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 포도와 관련된 이미지, 포도가 전부 기쁨을 상징한다. 기쁨. 어떤 기쁨이다? 바로 해갈의 기쁨이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바로 내가 바로 기쁨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서 헤매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목마를 것이라는 거죠. 내가 바로 기쁨의 근원이다. 그런 말씀들이 쫙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최대한 빨리빨리 넘어가서 제가 스톱할 때까지 넘어가세요. 계속 넘어가세요. 스톱. 뒤로 됐습니다. 뒤로. 네, 다음. 네. 앞으로. 네, 다음. 네, 됐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나오는
2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3일간에 이어진 모든 제 집회를 마치려고 합니다. 가나 혼인잔치, 만약에 그날 여러분들 주일날 주보를 딱 보니까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이에요. 가나 혼인잔치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또 뻔한 본문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가장 핵심되는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 그럼 어느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를 하겠습니까? 하인들의 순종? 결혼식이라는 어떤 가정을 축복하러 오신 예수님? 어떤 물과 같은 싱거운 인생을 포도주와 같이 맛난 인생으로 변화시키시는 예수님? 뭐 이런 유의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뭐냐? 유대인들의 문화를 알 때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기적,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이 본문을 읽는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지엽적이고 부수적인 겁니다.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핵심을 알려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가나 혼인잔치 기적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몇 번째 기적입니까? 첫 번째 기적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3년간 공생을 하는데 제일 처음에 행한 기적입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기적들을 행했죠. 하지만 첫 번째 기적은요, 영어로 달리 표현합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많은 기적들은 miracle이라고 합니다. miracles. 근데 이 첫 번째 기적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인. 이것은 뭐냐? 처음 예수님이 행한 이 기적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실 이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강력한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공생의 사역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 더 크게 보면 예수님께서 왜 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는가, 그 이유를 보여주고 하자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 기적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기적이다. 그 다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마지막 사건은 뭡니까? 십자가인데, 십자가 지기 전날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누어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뭐에서 시작해서 뭐로 끝난다? 포도주에서 시작해서 포도주로 끝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주제가 있는 거예요. 뭐 순종이라든지 뭐 결혼이라든지 뭐 이런 지엽적인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하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알려면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결혼식을 했는가, 결혼 문화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성경시대 유대인들은 어떻게 결혼했는가? 오늘날처럼 선남 선녀가 길거리에 만나서 자유연애하는 분위기가 아니죠. 길 가다가 한 총각이 한 자매를 보고서 뿅 갔어요. 저렇게 아름다운데 뿅 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다들 표정들이 왜 그래요? 뿅 갔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제가? 바로 첫날 밤을 치러요? 어떻게 할까요? 자기 아버지에게 갑니다. 아버지 뭐하러 가요? 돈을 타요. 돈을 타고 이제 가서 뭐 하느냐? 그 처녀 집에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이 잔치에는 누가 초청이 되느냐? 이 처녀의 가족, 친구, 친척들이 다 모이는 성대한 잔치가 배설이 됩니다. 일주일 동안 배설되는 이 잔치, 이 메뉴가 이제 탈무드에 나오는데 뭐가 나오느냐? 탕수육, 팔보채, 신론, 선로, 란자완스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중요한 메뉴는 뭐냐? 핵심 메뉴는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 일주일 잔치 끝날 때 이 총각이 이 처녀 앞에 뭘 놓을까요?
포도주를 탁 놔요. 이 일주일의 잔치 기간 동안에 이 처녀는 총각을 관찰하겠죠. 내 평생을 맡길 만한 사람인가? 그 기간이 유일한 연애 기간인 거예요. 물론 합방하고 그런 거 안 하죠. 내 앞에 딱 포도주가 놓였습니다. 이때 이 여인이 이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케이 콜. 근데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텄어요. 잔치 비용 물러줄까요? 그렇게 몇 번 헛다리 짚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둥뿌리 다 뽑히겠죠. 그래서 이 포도주 잔을 여인 앞에 놓는 그 순간에 이 총각은 심장이 두근반 세근반 굉장히 쫄깃쫄깃해집니다. 마치 수능시험 결과를 앞둔 고3 수험생처럼. 이 여인이 이 포도주를 딱 마시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관계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아직 아니에요. 약혼녀가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표현을 하면 정혼녀가 되는 겁니다. 딱 마셨어요. 그러면 이 총각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또 갑니다. 자, 아버지 집에 뭐 하러 갈까요? 또 돈 타러? 아버지가 은행이에요? 맡겨둔 거 있어요? 자, 뭐 하러 갈까요? 뭐 하러 갈까요?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처소를 예비하러 갑니다. 처소를 한참 예비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언제 그럼 처녀를 데리러 오느냐? 언제 데리러 올까요? 이것도 성경에 나와요. 열심히 이제 처소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나가는 아저씨가 이렇게 물어요. 야, 개똥아, 너 신부는 언제 데려올 거냐? 그럼 개똥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때와 기한은 우리 아버지가 정해요. 어디에 나와요?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이게 바로 성경시대 유대인들의 결혼입니다. 자,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어떤 방향으로 펼쳐질 것입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왜 저 천국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까? 뭐하러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라는 거예요. 뭐죠? 뭐하러 오셨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전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절대로 안 되죠. 그건 너무 신학적인 표현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런 표현을 가지고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신부 모으러 잔치 배설하고 신부 모으러 오신 거예요. 이 잔치가 일주일 동안 배설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3년간 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메뉴들, 이 잔치에 수많은 메뉴들이 있었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탕수육, 팔보채, 란자안수, 신선 이런 것들이 막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예수님도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배고픈 사람을 먹이셨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내시고 질병 고쳐주시고 말씀 가르치시고 수많은 메뉴. 근데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잔치에 일주일 동안 참여했는데 다른 메뉴 팔보채 난자서 다 먹었어. 근데 마지막 날 내 앞에 놓여있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그냥 떠났어요. 그럼 그 사람 이 총각하고 관련 있어요, 없어요? 잔치에 참여했지만 아무 상관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질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마음의 평강도 얻어서 불면증도 치료될 수 있어요. 예수님 믿고 내 사업도 잘 될 수 있어요. 예수님 믿고 우리 자녀가 축복을 받고 저 스카이 대학 들어가서 다 하늘을 막 날아다닐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믿고 우리 남편이 잘 돼가지고 막 이사로 승진하고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보혈을 맛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으로 마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지 않으면 아무 상관없는 거죠. 정말 무서운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집사, 장로, 권사가 되어도 한 번도 개인적으로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그 보혈을 마신 경험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너무너무 많고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어디 가셨습니까? 잔치를 배설하셨고 지금 어디 가셨어요?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죠.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재림지로 오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공동 신랑으로 해서 그때에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이 예수님을 공동 신랑으로 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 직분 아무 상관없어요. 목사, 장로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공동 신랑으로 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신부가 되어서 그날 뭐가 벌어지는 겁니까? 합동 결혼식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통일교냐? 통일교에서 그 아름다운 이미지를 빼가서 쓰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가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기적을 굉장히 심오한 메시지가 있는데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다른 이유로 좋아하세요. 교회 다니고 집사 장로가 되었지만 여전히 술을 끊지 못하고 술을 꼴짝꼴짝 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2장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바로 양조 사업이었구나. 또 이 말씀과 함께 또 좋아하는 말씀이 또 있어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근데 안타깝게도 그 주가 예수님 주가 아니야.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매주 교회에 와서 11조 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